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반가우시죠? 네. 얼굴이 좀 탔나요? 안 탔어요?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열심히 양산을 쓰고 다녔는데도 얼굴이 탄 것 같은데. 살은 빠졌나요? 그대로요? 네. 감사합니다. 2kg가 빠졌습니다. 네. 뭐 5까지 네. 아직도 지금 몽롱합니다.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에티오피아 시간으로는 지금은 이제 새벽 3시 반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막 몽롱합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열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 김영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에티오피아 땅에 첫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제가 또 부임하고 나서도 첫 단기 선교라 나름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힘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인사가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스 게타노 인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뒤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스 게타노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 정교회 분들한테 이 인사를 하면 정색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복을 대신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을 워낙 많이 찍어가지고 추리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추리고 엑기스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출발할 때 우리 10분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하는 사진입니다. 이날 이영애 선교사님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좀 많아졌죠. 배웅해 오시느라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몇 분이 공항까지 이렇게 배웅해 주셔가지고 짐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짐을 함께 이렇게 실어다 주시느라고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나라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에티오피아가 보이시죠? 사진이 확대가 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렇게 오면 이집트가 보이고, 맨 위가 이집트죠. 이제 아프리카의 시작이 이제 이집트가 되고,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수단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그렇죠, 남수단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그쪽이 아니고 이제 어디가 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큰 땅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2번째 많은 나라고, 첫 번째는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입니다. 보이시나요? 지도에 나오죠? 맨 왼쪽에 나이지리아가 보입니다. 서쪽이죠. 서쪽으로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제일 인구가 많고, 2번째는 어디가 많을까요? 에티오피아가 2번째로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3번째는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 위에 이집트가 3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이 에티오피아가 큰 나라인 게 아프리카 이제 에티오피아로 우리는 직항으로 이제 공항을 이제 가게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허브 공항이라고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대륙을 가려면 에티오피아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서 이제 다른, 저희랑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탔던 분 중에 다른 교회 팀도 있었어요. 그 팀은 우간다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까지 같이 왔다가 그분들은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서 이제 우간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나름 이제 에티오피아가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아프리카가 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참전국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에티오피아 땅에 그 6.25 참전 기념탑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6.25 참전 기념탑입니다. 저게 에티오피아 땅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저 탑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화천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6,300명을 파송했다고 그래요. 군사를.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당시에 6,300명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6,300명의 군사를 동원시켰는데, 그것도 어떤 군인들을 파병했냐면 당시 황제를 근위하던 호위 군사들을 6,300명을 파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막 이렇게 좀 핫발이 있는 군사를 파병한 게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는 호위 군사들을 파병했으니까 정예 부대를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이제 전투를 많이 벌였냐면 이제 화천 지역에 중심으로 이 에티오피아 파병 군사들이 이제 전투를 했는데 거의 뭐 200 몇 번의 어떤 전쟁을 하면서 거의 전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에티오피아가 군사들이 아주 잘 싸워줬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화천시에서 저기 에티오피아 땅에 이제 6.25 참전 기념비를 설립하고 또 화천에도 똑같은 기념비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 화천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학생들 가는 거. 에? 탐방? 교환학생? 여튼 그 여행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화천에 살면 또 그런 혜택도 있다고는 하는데, 여튼 에티오피아 땅까지 가서 저 6.25 참전 기념탑을 볼 수는 없어도 혹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화천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래도 등장을 해요. 2번 등장합니다. 갑자기 성경 퀴즈가 됐는데 이거 맞히는 분이 있다가 점심을 제일 빨리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은 2번째고 첫 번째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어느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어. 어느 여왕이었어요? 힌트는 다 드렸는데 어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워낙 지혜의 왕이다 보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시험하려고 어디의 여왕이 잘 안 들리는데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의 여왕이요? 스바의 여왕이 그랬어요. 이 스바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티오피아의 사바 왕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바 왕국의 여왕.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 왕국의 이름을 스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의 한 왕국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에티오피아가 나오는 게 이 스바의 여왕이고, 2번째는 언제예요? 오늘 읽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어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여기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왔지만 이제 요즘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특별히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내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기질 수 있지만, 그 당시 국고를 맡은 내시라는 것은 상당히 고위 관리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서, 어쩌면 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가장 첫 발을 내디뎠던 사건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던 그런 귀한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한 군데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게 랄리벨라라는 그곳에 암굴교회가 있습니다. 암굴교회라는 건 뭐냐면 돌을, 굴을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던 그건데, 이 랄리벨라는 그 당시의 제국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인데, 랄리벨라는 그 황제가 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랄리벨라라는 그 도시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우냐면 11개를 만듭니다. 몇 개를 만들어요? 11개. 한번 사진을 보시죠. 대표적인 교회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갔던 교회인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산이 이렇게 있죠. 반응들이 없으신데, 이렇게 돌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산을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계단이나 기둥이나 이런 창이나 이런 거를 다 깎아서 건물을 만들어요. 보통 건물은 돌을 싸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산을 깎아서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도 있고 그 주변에는 이게 뭘까요 이거? 이렇게 움푹 파인 거 있죠? 뭘까요? 에?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따 김영매 장로님 이따 식사 제일 먼저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세례터입니다. 이분들은 세례를 보통 침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게 파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세례하게끔 교회 옆에마다 세례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행하던 장소였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건설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 느낌 나게 만들었죠. 뭘 형상해서 만들었을까요? 제가 힌트는 다 드렸는데, 강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 예루살렘의 강이, 예루살렘 옆에 강이 흘러가는 거 뭘까요? 요단강을 형상해서 만들었던, 나름 깊게 만들었습니다. 딱 깎아가지고 깊게 요단강을 형상해서 만든 그 강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내부로 들어왔을 때, 내부에서 이제 창을 봤을 때 이제 창의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돌을 깎아서 벽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내부입니다. 내부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성화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커튼지는 뭘까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했었죠. 커튼,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튼지는 나름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구조로 해서 뒤는 지성소로 해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커튼 왼쪽에 사람이 보여요. 보이나요? 이제 나름 이제 사제가 지성소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원래 성막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여기도 이제 11교회 중에 11교회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요. 이름들이 마리아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창도 만들고 문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도 이제 교회 하나 중에 하나 이제 복구하고 이제 하느라고 이렇게 좀 했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도 이제 참 이런 건물을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쉽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십자가 교회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십자가 모양의 교회 건물을 만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밑에서 이렇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딱 십자가 모양으로 건물을 딱 지어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기념품을 하나 사온 게 십자가 교회 모형을 제가 사왔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보고 싶으신 분은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 잘 비치해 놨으니까 십자가 교회 모형을 보고 싶은 분은 이제 목양실로 오시면 보게 돼요. 현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인구보다는 정교의 인구가 많습니다. 정교회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은 뭐에 가까운 거냐면 캐톨릭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많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우리가 믿는 자 중에 하나, 오히려 마리아를 숭배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오히려 개신교를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현재 10%밖에는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님도 에티오피아에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이 지금 한 12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프리카는 몇백 명, 몇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선교는 12명, 사실 상당히 적은 숫자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시는데 에티오피아가 그만큼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선교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려고 노력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만약에 세우려고 하면은 그 지역 현지인의 100명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100명의 동의서가 이제 신원을 다 확인하고 신원 확인이 분명한 사람들의 100명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설립한다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써주기가 쉽지 않지. 근데 참 그 100명의 동의서를 받는 그 시작부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10년 동안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10일 갔다 와도 막 몸무게가 줄고 막 얼굴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10년을 계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의 사진을, 제가 원래 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생각했다 까먹어서 저랑 같이 찍지를 못하고 사진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아시겠죠? 우리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영애 선교사님. 저는 두 분이 결혼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로 갔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각각 아프리카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 두 분이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각각 선교를 하시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돼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하오니, 하나님의 온도 이런 뜻으로 하오니, 왼쪽이 하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음이, 이렇게 네 가족이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영철 선교사님이 주력하는 교회는 센터팍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센터팍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그래도 요번에 가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김영철 선교사님과 그 현지 목사님하고 함께 협력해서 각 그 지방마다 10개의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교회를 김영철 선교사님이 다 할 수가 없어서 현지 선교사들을 다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제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된 교회도 있고 2달 된 교회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그 교회를 2교회 정도 대표되는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함께 가게 됐는데,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아셀라 감리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벽이 양철판으로 되어 있죠. 그 초록색 문이 그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집안 내부예요.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렇게 집이 있어서 오른쪽 공간을, 이게 이제 친구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요. 여기가 이제 예배 처소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지인들이 저희가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해 주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회를 갖게 됐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김영철 선교사님이 소개하는 저 가운데 계신 남자분이 그 현지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름은 카사의 전도사님. 43살 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그 마을에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데 감사하게 귀하게 사역했는데 이제 2달 된 교회인데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22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 가기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하게 왼쪽에 계신 분이 사진이 찍혔어. 왼쪽에 보면 아이를 안고 계신 분이 있죠. 네. 보이시죠? 네, 이분이 뭐냐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아내 되시는 분이고 아이가 있고 집주인 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께 이제 예배 처소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도 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누구 집 처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쩌면 루디와처럼 자기 집을 오픈하고 개방해서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셀라 감리교회까지 가는데 버스로 4시간 20분 갔습니다. 근데 4시간 간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냥 간다고만 얘기했지. 가도 끝이 없어. 이제 얼마쯤 도착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4시간 20분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는 한 3시간 가고 국도로 1시간 반 정도 간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그거를 알았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 거예요. 모르고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일행 중에 한 명도 화장실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들판으로 가야지 뭐. 차 세우고 들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다행히 한 사람도 화장실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4시간 반을 쉼 없이 그냥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셀라 교회를 만나고 그 다음 2번째 교회는 아와시 멜카사 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2달 됐어요. 2달 된 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요 분이 이제 전도사님 여기는 2분입니다. 현지 사역자 2분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오른쪽은 우리 선교팀이고 왼쪽은 지금 현지 분들이 우리 환영해 주신다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공간이 좁아가지고 새로운 건축 부지를 좀 찾으러 지금 벌써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격려금을 개인적으로 김용범 장로님이 또 사역자에게 격려금을 주셨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이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거 지금 제가 뭘 드리고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그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전달하는 그 나라는 2G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2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폰으로 해서 4G, 5G를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선물을 했더니 확실히 처음에 뵀을 때 인사하는 악수의 힘하고 이제 갈 때 이제 악수를 하니까요 벌써 저를 잡는 손의 힘이 달라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렇게 현지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선물까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김영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센터파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입구예요. 나름 건물이 잘 지어졌죠. 교회 건물은 아니고 렌탈한 건물이긴 한데 거기가 이제 길이고 진입하는 길이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마당에 들어오면 오른쪽이 이제 천막으로 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관을 지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 건물이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보이고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는 센터파 교회 김영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여기도 김영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왼쪽으로 보이시는 부부가 전도사님 부부예요. 전도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젊은
여자 청년들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센터에서 사역하는 어린이 사역 센터를 사역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함께 나누었고 다음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평일에는 이 센터에 와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인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두 번으로 1억 3천이라고 그랬나 인구가 엄청 많은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철저히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발을 닦고 손을 닦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발 씻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 교실 센터에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장면이고 다음 넘겨주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센터파교에서 함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나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우리 선교팀들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고 넘겨주시면 이 센터파 교회가 사실은 재정 어른들이 한 2, 30명 되고 아이들이 한 7, 80명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재정적으로는 아직 자립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재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려고 뭐 딸기 농사도 짓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제가 이제 찍어왔는데 어려움 중에도 또 어려운 선교사님을 또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영상인가요? 영상인가 보네. 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데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을 잠깐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사진인데 제가 주일날 이제 그날 설교를 하고 옆에서 김영철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김영범 장로님이 그 나라 말로 기도하는 장면이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그날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날 우리가 센터파 교회 설교 물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뒤에 이제 회색 박스가 그게 다 설교 물품입니다. 그래서 설교 물품은 다 이렇게 해서 성가대 가운도 있고 성만찬 기기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을 보시면 김영철 선교사님께 저희가 이제 또 위로의 어떤 격려금을 전달해 드리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한번 이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모여서 주일날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나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야. 이혁의 선교사님이 이제 율동하시는 이거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네. 어떠세요? 뭐라고 딱하니 대답할 말은 없지만 여튼 이렇게 귀하게 센터파 교회가 이게 김영철 선교사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룬 귀한 사역의 모습들인데 참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1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선교 보고를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면 센터파 교회가 새로운 건축 부지와 신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 아까도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이렇게 노는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면 사실은 이제 공간이 넓고 후원하는 게 더 많아지면 아이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새로운 건축 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센터파 교회가 새로운 건축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신학교 설립은 뭐냐면 계속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그 땅에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중요한 거는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세워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현지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 신학교를 설립하는 게 선교사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김현철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정말 맨 땅에 정말 교회를 세워가며 센터파크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10개의 감리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한국인들도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여튼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이영애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에티오피아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티오피아 땅이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6.25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센터파크 교회 그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땅에 이제 희망입니다. 센터파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교육받으러 평일날 이렇게 올 때 현관에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희는 에티오피아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부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의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앞으로의 에티오피아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는 아이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교회 방문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10분의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사강 지역과 화성 땅에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넘어 모든 열방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